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4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우리 주님께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향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야곱일까요? 이 질문은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창세기를 읽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에서는 왜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이유는 잘 납득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며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왜 야곱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노아처럼 그 세대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야곱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의 목적은 늘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갔을 뿐입니다. 아버지 이삭처럼 번제물로 바쳐질 뻔한 순종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차후에 그 젊은 모세처럼 불의에 대해 불타는 감수성을 지녀서 기꺼이 개입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저 뒤에서 발목 잡고 속이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 덕분인지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야곱이지만 정말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일컬어서 야곱의 후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야곱의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게 했을까요?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할 때는 이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방금 나열한 대로 이 사람에게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왜 야곱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2번째 속일 때 아버지 이삭도 속였습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에서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이 사실을 알고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 야곱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일 생각을 가졌으니 둘째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지 말고 동족에게서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라반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길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부모의 권유로 길을 나섰을 뿐입니다. 야곱의 감정이 성경에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경에는 사람들의 감정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25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야곱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가 차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차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이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두려웠을 겁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랬으니 부모의 말을 듣고 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길을 나선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이스라엘 저 위쪽 지방에 있는 하란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28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곳에 이르렀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고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야곱이 누운 곳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루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어디나 강도나 야생동물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 나온 길에서 잠시 머물러서 잠을 청하려 하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먼 곳을 걸어왔을 테니 피곤함에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사닥다리라고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그 단어의 의미로 보면 세번역에 번역한 것처럼 층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꿈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신비한 광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꿈을 꿨는데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 그 꿈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야곱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꿈을 꾸고는 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니까 신비한 광경으로 지금 신비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13,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자손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해 주십니다. 야곱이 이제 여기까지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조금 전에 봤던 것이 생시가 아니라 분명 꿈이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그곳은 자기 전 그곳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16절 보니까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하면 누구나 이게 뭔가 하고 너무 생생하니까 그 꿈을 돌이켜보면서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 끝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야곱의 가장 깊은 영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28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아멘. 깨달음을 얻은 야곱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계시는데도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잠들기 전에도 두려웠을 것이고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의 두려움과 깨어난 후의 두려움은 다른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느꼈던 그 두려움은 인간 실존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외부의 침입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이후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의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실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의 두려움입니다. 같은 두려움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앞에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면 야곱은 그 깨달음을 얻은 후에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세 번역에는 우리 개역 개정과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델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베델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는 그곳의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그 장소의 의미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제 그곳은 야곱에게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야곱일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아도 야곱이 선택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난 이유도 딱히 신앙적이라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으로부터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 그것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유로 인해 수동적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두워지니까 잠을 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한 것이라고는 단지 그 꿈이 하도 신기하고 수상해서 깨어서 일어나서 생각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 야곱인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은 놀랍게도 야곱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함께 계셨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야곱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그곳이 루스여서 그랬을까요? 루스라는 지역이어서 특별히 좀 신비한 기운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을 겁니다.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과 함께 계셨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셨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야곱일 수 있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참 때로는 얄밉기도 하고 늘 속이는 인생 살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20절에서 22절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하는 내용인데 이 서원도 야곱답게 조건적입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이 서원을 하기 바로 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꿈속에서 임재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야곱입니다. 지금 본문이 바뀐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흐른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꿈을 꾸었고 꿈에서 깨어나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고 한 것을 깨달음을 얻은 바로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 조건을 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이 좀 전에 나와 함께 하셨다고 깨달았는데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이미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11조 바치겠습니다. 이런 야곱입니다. 그 성스러운 서원을 하면서도 야곱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거나 불치의 병이 걸렸다거나 그래서 낫게 해주시면, 또는 본인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다양한 것들을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곱은 서원하면서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엔 좀 매력적이지 않은 인간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한다는 것이 서원을 하면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다소 유아적인 발상을 야곱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야곱으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의 어떤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거나 야곱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가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야곱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 사람에게 집중하면 이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이 사람이 왜 야곱일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순간이 어디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11절에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야곱이 전혀 의식하지 않은 장소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기 전에 그저 한 곳, 개역 개정에는 한 곳이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어떤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장소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무너지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으니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 성전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하나님이 죽으신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수정해서 나온 신앙이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만 있다면 루스가 베델이 된 것처럼 장소의 이름이나 장소의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곳은 나에게 특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스며드는 순간 평범한 그곳은 나에게
성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광주 동성교회 이 본당이 여러분에게 성스러운 공간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시는 성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던 순간입니다. 12절과 13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본즉, 꿈의 본즉, 또 본즉, 그 다음 구절에 또 본즉이라고 나옵니다.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 본즉이라는 단어를 살려보면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이 단어는 놀라움을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보라, 그 다음 뭐라 하고 그 다음에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등장한 겁니다. 비록 야곱이 꿈에서 본 광경이었지만 그 광경 자체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놀랍다는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형에게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숨으려는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냥 가던 길에 피곤하고 지쳐서 잠이 들었을 뿐입니다.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상황을 일컬어서 한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은 독일의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사용한 개념입니다. 실존으로서의 인간, 그냥 이 세상에 던져져 있는 인간은 상황 속에 있는 존재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고뇌, 죄악, 죽음, 투쟁, 생존, 아주 실존주의적 용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야스퍼스는 인간이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신에 대한 진정한 경험, 즉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 갈 때, 한계 상황에 갈 때,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한계 상황이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도망을 나온 신세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지만 그 길을 혼자 가기에는 버거웠습니다. 야곱은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전혀 뜻밖의 상황에 야곱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이 벗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거룩하거나 친숙한 장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중에 야곱처럼 캄캄한 밤에 혼자 있는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또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찢겨진 심령, 즉 우리의 찢어진 마음에 스며듭니다. 빛이 스며드는 순간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가장 취약한 순간,
혼자라고 생각되는 순간,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빛이 스며듭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야곱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었던 작은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어서 언제나 그와 함께 계셨고 어디를 가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딘가에는 있을 작은 틈으로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바쁜 일상에 묶여 하나님의 임재를 오롯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였고 가장 취약했으며 한계 상황에 처한 야곱과 늘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며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스며들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작은 틈 사이로 스며드는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